네, 저는 그림을 보는 것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저도 과천에 와서 미술관은 가봤어요. 현대미술관. 그런데 좋은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그립니까? 좋은 그림은 누가 그리죠, 보통? 좋은 화가가 그립니다. 그런데 좋은 화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뭐 대단하게 그림을 잘 보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그 화폭이라는 그 캔버스 위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보고 어떤 한 부분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런 시선을,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좋은 그림에는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요. 이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그림은 멀리서 감상해도 좋지만은 가까이 가서 보면 이 화가의 이 붓의 터치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색깔을 사용했는지 그런 것을 보면 참 어떤 기쁨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도 어떻습니까? 이 좋은 책이죠. 좋은 이야기로, 멋진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케일을 크게 보아도 좋고, 이 가까이 가서 한 구절 한 구절 뜯어보아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것도 좋지만은 또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도 참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사무엘상 4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4장 1절, 사실은 이 3장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3장의 마지막에 사무엘의 말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 이 4장 1절 앞부분의 말씀은 3장에 붙여놓고 이 4장 1절의 중간부터 사실은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 장절 구별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이 장절 구별이라는 거 성경이 처음 쓰일 때는 없었어요. 후대의 사람들이 붙인 것이라서 이 때로는 조금 흐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 복습하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3장의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있었다 사무엘의 말이 모든 이스라엘을 향한.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장 마지막에 복습을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사무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그의 말이 이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가 하는 말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사무엘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3장 마지막에서는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집안을 향해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 오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저도 이제 여행을 가거나 하면 보통 가족들과 같이 가기 때문에 뭐 기차나 비행기를 기차를 탈 일 별로 없고 버스를 탈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기차나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면 누가 있습니까? 옆자리에 누군가 이제 앉게 되잖아요. 뭐 가족들과 같이 가면 가족이 앉겠지만 혼자 가게 되면 누가 앉게 됩니까? 모르는 사람이 앉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그냥 그 길을 가는 동안에 한마디도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말을 걸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말을 걸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고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대학생 시절 때 잠깐 이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그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뭐 파티가 있었는데 제가 동양인이니까 다른 반에 있던 어떤 동양인 한 명이 저한테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 사람이 베트남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스위스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통성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다가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 사람의 주소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인사를 하고 이제 그게 종강 파티였기 때문에 끝이 났고요. 그 사람이 이제 스위스로 돌아가고 저도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전에 이 배낭여행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배낭여행을 하다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스위스로 지나가면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분의 아버지를 또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분이었냐면 여러분, 베트남에서 그 베트남이 그 패망하면서 이 보트필트로 베트남을 탈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같이 식사를 하면서 베트남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고생을 해서 자신이 스위스에 정착을 했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말을 걸었는데 어떤 세상이 열린 거예요? 전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고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고 새로운 이야기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어떤 상태였습니까?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또 엘리 제사장의 시대를 보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을 하지 않는 침묵하고 계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보면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우리 조상들이 어떤 시점에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건축물도 만들어진 것 같고 이런 특별한 어떤 제사 제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증거물들은 남아있는데 현재는 하나님께서 말을 하시지 않으셔서 답답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을 걸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이제는 뭔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
어두웠던 사사시대가 끝나고 밝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 그렇게 기대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시는데 아주 세밀하게 그림을 그리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확 넘어가면 되겠다. 그렇게 기대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3장에 또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도 잊지 않고 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했다라고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사무엘상이 어떤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이 실로라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엘가나의 가정이 한나가 이 실로에 올라와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엘리와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아이 사무엘이 성막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에서 보면 아주 작은 지역에서, 실로라는 아주 작은 하나의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계속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엘가나의 집안 이야기, 그리고 엘리의 집안 이야기, 이 두 집안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4장부터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됩니까?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했다. 전혀 다른 이제 스케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 3장에서 아이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이 큰 이야기 속에서, 큰 전쟁 속에서,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 속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큰 사건 안에서 계속해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이루어가고, 세심하게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 이 마지막 사사가 누구입니까? 삼손이죠. 여러분 그 삼손이 상대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사시대 말기가 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세력을 키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을 이제 침범해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은 이 지중해 바닷가 가까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에 있는 중앙 산지 쪽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도 어떻게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습니까? 이제 애굽에 살다가 거기서 탈출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과 비슷한 시기에 이 에게해에 살고 있는 지중해 쪽에 그리스하고 터키 지역 쪽에 살고 있던 일군의 사람들이 이 바다를 건너왔어요.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이 가나안 해안 지역에 거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도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고향을 어떻게 보면 몇백 년 동안 살았던 고향 땅을 버리고 온 거잖아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서로 전쟁을 하면 치열하게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없다. 그러면 어쨌든 이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 나가서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어디쯤이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중해 바다가 있고요. 여기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사해 바로 위가 여리고가 있고 중앙산지로 가면은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실로라는 지금 이 성막이 있는 그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스돗이라고 그려져 있는 저기가 그 해변 쪽이 누가 사는 곳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와서 정착하기 시작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아스돗 지역이 우리가 이름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이 사론 평야지대예요. 자,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와서 진을 친 거예요? 아벡에 올라와서 진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아벡이 어떤 곳이에요? 지금 거기서 어디로 올라갈 수 있는 길목입니까? 실로로 올라갈 수 있는 길목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저 골짜기를 따라서 올라가면 바로 중앙산지로 연결되고 실로로 진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로는 어떤 곳입니까? 성막이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중심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저 아벡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그런 아주 요충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이 4,000명이라는 숫자가 뭐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은 아주 큰 숫자입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패배를 첫 번째 전투에서 당한 것입니다. 블레셋이 아벡을 완전히 장악하면 이스라엘은 큰 중요한 요충지를 잃게 되고 블레셋은 중앙산지로 올라갈 수 있는 길목을 잡는 것입니다. 여기서 막지 못하면 정말 큰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든지 어떻게든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것입니다. 칼이 없으면 이 부직갱이라도 들고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의논이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까?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전쟁에 패했던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또 그 어떤 지역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회의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사람들은 삶의 경험도 많고 지혜도 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하면서 어떤 결론을 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것이 이 장로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라고 그런 생각을 한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문외화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이스라엘 역사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0장 35절 보시면은요,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 광야에서 길을 갈 때 궤를 가지고 떠나면서 출발하면서는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궤와 함께 가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주의 대적들을 다 멸해달라, 흩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와 함께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대적들이 다 피하여 도망간다, 흩어진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또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처음에 정탐꾼을 보냈다가 이제 정탐꾼 보내서 돌아온 정탐꾼들이 10명이 우리가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처음으로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 이제 광야 40년 가야 된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이제.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 올라가 봐라. 그런데 그러면 너희들 진다, 너희들 다 패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때 이 민수기 14장에서 모세가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은, 야, 너희들 올라가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을 거니까 올라가지 마라. 그런데 그 민수기 14장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올라갔는데 뭐는 가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약궤 없이 전쟁하러 올라갔던 이스라엘은 큰 패배를 당하고 다시 광야로 쫓겨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금 여기 아벡에서 전쟁을 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민수기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언약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언약궤가 전부가 다 아니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언약궤는 어떻게 보면 상징과 같습니다. 그림자와 같습니다. 실체를 드러내는 어떤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움직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과 그림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자신들을 따라 나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3절 후반부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시면은요, 그 안에서 반복되는 어구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 거,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가치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이 최고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용하자. 여러분, 사실 우리라는 것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스라엘,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소중했지만 지금도 우리가 소중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아닙니까?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도 그리고 지금의 교회도 최고의 가치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받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영광을 받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을 받아야 될 것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우리를 섞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높임을 받아야 된다. 존중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착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치 어떤 왕이 말을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왕에게 절을 하자 말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끝까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존중받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 그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명예를 지키고 우리의 땅을 지키는 것을 최고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성막이 있는 실로로 보내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와라. 그 궤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여러분, 본래는 우리들은 욕을 좀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로마 군인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욕을 들으셨는데 우리들도 어떻게 당연히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를 욕하면 어떻게 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공격하거나 아니면 힘을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것은 복음의 방향과 말씀의 방향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낮아져도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때 누구도 있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겠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지만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 아이 사무엘에게 거듭해서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있었습니다. 거룩함을 저버린 사람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언약궤가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 언약궤를 믿고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언약궤는 가지고 가지만 그 언약궤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믿지 않는 제사장들이 있는 그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만 패한 것이 아니라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의 패배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은 블레셋에 이 언약궤가 갔지만 거기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땅에서 계속해서 홀로 계셨지만 승리하고 계셨어요. 블레셋의 우상들을 파하시고 그것을 넘어뜨리시고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홀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뺏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아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나와 엘리의 집안 이야기에서, 또 실로 성막에서 있었던 작은 이야기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전쟁의 이야기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도 디테일을 잊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한마디 한마디를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중심주의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라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거룩함은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전쟁 중에도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큰 일을 계획하느냐,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그 믿음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떤 상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